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과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고난과 유혹에 대해 찾아오게 됩니다. 한 번도 이 시험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시험들이 찾아오지만 이를 이기고 극복하며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잘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찾아왔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이기고 감당하고 극복해야 될 게 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제목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은 타성에 젖어있는 나를 깨우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숙제 내주는 것이 억지로 이렇게 숙제 내주는 것 때문에 억지로 공부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숙제를 내주고 또 숙제를 안 하면 거의 또 벌도 줍니다. 그래서 혼날까봐, 선생님 혼날까봐 겨우겨우 숙제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숙제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숙제를 안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자,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니까 숙제 안 하고 시험 공부를 하십시오. 숙제를 안 내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누가 알려줬으면 난 좋은 성적 받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지 공부하는 게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공부를 점검하고 또 학업에 대해서 발전하는 또 자극을 주는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험이 없었다면 그렇게 공부에 집중하며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각자 여러 가지 인생의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혀주는 주기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셔서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시험은 유혹에 빠지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는 유혹의 욕심에 이끌리는 시험으로 우상이 끄는 그래로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빠지는 그런 시험들은 결과적으로 삶의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이런 시험에 빠지면요, 평안과 안정과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뼈가 상하고 건강도 해치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훈련을 위한 트라이얼, 시련이고 또한 성숙을 위한 테스트,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시험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자들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자격을 주기 위한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지 따라갈 수 없는지를 찾는 진짜와 가짜로 구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장인과 공무원들은 그에 알맞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그 자격을 얻게 됩니다. 우리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이라는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때마다 그 수준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이수했는지에 따라서 시험을 보는 여기는 검증하는,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등학교 과정을 통과할 때 비로소 대학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결코 대학교 시험을 볼 수 없도록 제도가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라도 해야지만이 그 자격을 갖추어지만이 대학의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전문직을 가지려면 또한 거기에 알맞는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들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 삶이 성숙하게 되고 내 지위와 환경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들을 거쳐왔습니다. 시험은 아무나 치르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그 합당한 어떤 자격과 위치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환난 중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성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욥은 그 인생에 혹독한 시험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느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시험 후에는 내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정금 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숙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왜 하십니까? 우리 믿음이 너가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 있는데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시험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2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알겠었습니다. 그가 100세의 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너무너무 힘겨운 시험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든 시련이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대로 언제로 잊어서 다시 가져갑니까? 내가 그동안 내 아들들을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고 자랑스러운지 모르는데 이제 다 키워갖고 키워놨는데 왜 이제 와서 하나님 다시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였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를 묶어 번제물로 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아들 독자라고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내가 준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내가 준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봐라. 저 가시덤불에 걸려있는 양이 있으니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번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또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너무 혹독한 시련과 시험이었지만 그걸 통과받아서 그 이후의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정리합니다. 그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리고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기에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네,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더 성숙한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나 아브라함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다윗같이 요셉 같은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결코 대학생들의 시험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한 시험을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내 삶 속에 가정에 대한 시험, 남편과 아내, 자녀에 대한 시험, 경제적인 시험, 건강의 시험, 수많은 삶의 환경 가운데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고 또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꼭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가정의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일이 더 많아요. 물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는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요. 이 시험을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 이미 주님이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그의 능력을 말미암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감당해야 할 시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6장,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의 길을 걷고 너를 낮추시고 너희가 알지 못한 만나를 먹이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가 알고 싶기 위함이다. 사람이 떠오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8장 15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마침내 복을 주도록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땅을 경작해서 씨를 뿌려서 수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물을 타서 생수의 근원을 찾아 물을 마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양들과 소와 나무가들과 이런 목축들을 기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 미국에서 이민하는 이민자의 삶이 광야의 시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왔는데 한국에서는 내가 의지할 사람도 있고 믿을 사람도 있고 내가 뭔가 해볼 그런 실력과 능력이 있는데 이민이 와서 미국에 와서 언어도 힘들고 문화도 힘들고 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가 75세에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기까지 100세의 자녀가 주시기까지 25년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꿈을 꾼 이후에 애굽의 노예로 잡혀가고 옥살이를 하며 13년의 인내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는 왜 왕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총당하고 추방당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으며 당시 사울 왕이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울의 시기에 질투로 인하여 광야에서 10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쓰시기로 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의 시간, 즉 인내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십니까? 시련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모든 실력의 차이는 훈련의 결과입니다. 훈련은 수많은 시련과 실패를 극복하고 다듬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가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어 경쟁하여 금메달, 동메달을 목표로 실력을 겨룹니다. 그들의 삶에 얼마나 똑똑한 시련을 극복하며 훈련에 매진했는지 우리는 그냥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고난이 찾아오지 않고서 사람이 성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그냥 평범하게 자라는 그 사람이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모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성장통이 있습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에게는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영역 가운데 성장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숙해지는데 너무 아파요. 이것을 극복하는데 너무 많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숙도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하는 시련을 만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극복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시련이 그런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시련을 경험하게 합니다. 내 인간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그런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즉 광야의 시간입니다. 내 인간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즉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기에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이 내 자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인내할 때, 내가 참고 견딜 때 내 자아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가 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옛 자아. 모든 일이 형통하고 내 마음대로 될 때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나의 분주함과 나의 조급함이 깨어질 때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분주하여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순간에 인내하고 내려놓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급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조급하고 또한 좁아진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그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냐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시련들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인내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런 좁아진 마음, 옹졸한 마음, 고집적이고 독선적인 마음이 깨어지는 순간은 바로 내 옛자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의 시간이 광야의 시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인내의 시간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온전해질 때 한다는 것. 그 인내가 너희를 온전해지게 한다. 두 번째, 그 인내가 너희를 구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인내가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가 인내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아이들은 인내하지 않습니다. 인내하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조급하고 때를 쓰고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엄마한테 졸라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의 훈련이 없는 어른들은 어린아이처럼 쉽게 감정을 표현하고 불평하고 기다리지 않고 때를 쓰게 됩니다. 시련 때, 고난의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금방 분노하고 조급하며 무례하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전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온전히 되는 것이 세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멘탈의 성숙, 정신적인 성숙, 두 번째는 도덕적인 성숙, 세 번째는 인격적인 성숙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인내하는 시간이 내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일을 생각할 때 지혜롭고 명철하게 분별하며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조급한 마음은 밀어나고 실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게 될 때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지혜롭고 명철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내하는 그 시간은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뭔가를 바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분별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 이것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나로 의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죄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세 번째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사람.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첫 번째 동목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정말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부모의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오래 참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인내하십니까?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내가 커지고 내가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급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그 사람의 성숙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가 기뻐하는 사람인지를 볼 때 믿음의 시련을 맞이하게 될 때, 광야의 시간을 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하며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내할 수 있다는 성숙한 인내의 사람들은 그런 시련이 찾을 때 반드시 기도한 후에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는 인내를 통해 훈련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어려운 일이 오면요, 그냥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찾아왔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바로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인내는 실력을 구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구비하다라는 것은 이는 장점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구비하다는 것은 연단, 단련, 훈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내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진다 할지라도 잘 개발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내의 시간은 믿음의 뿌리로 깊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훈련된 장점과 기질을 사용해서 그의 소망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시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장점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인내의 시간을 너무도 삶에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분주한 가운데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주었던 장점들을 깨닫게 합니다. 야, 너 그거 잘하잖아. 너 그런 소망이 있지 않았냐. 내가 그러한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지 않았냐. 여러분, 인내 시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성장하고 가지가 뻗고 열매가 맺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오기 위해서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큰 제목으로 자랄 나무는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여러분, 크게 자랄 나무들이, 크게 자랄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뿌리가 깊지 않으면 금방 훈련과 실현할 때 쓰러집니다. 1년 살다가 죽을 그런 1년생 그런 초목들은 그냥 바로 자랍니다. 인내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내 장점을 개발하고 강화하는 시간입니다. 조급하고 분주하여 알지 못했던 내 삶의 장점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가 얼마나 축복된 내 삶의 기업이라는, 우리 가정의 기업이라는 것을 보게 될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업과 직장과 교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한 때입니까? 아이러니컬하게도 건강을 잃어버릴 때였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가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잃어버리고 나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될 때 too late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을, 우리의 기질을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내는 단점을 보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약점이 있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약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약점, 단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천하의 용사 아킬레스건이라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내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오히려 바울의 연약함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채우는 기회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인내의 시간은 나의 옛 자아가 깨어지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내게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지 못했다면 교만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하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절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고 그 부족함을 채우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는 시간입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을 경험하는 시간, 바로 인내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시간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시간입니다. 시련의 때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도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없었다면 타성에 젖어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과 인내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한 굳센 믿음을 줘서 일으켜 세워 성숙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어떤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장점을 연단하고 개발하고 훈련시키고 우리의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가 인내하는 그 순간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인내하게 될 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인내하게 될 때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시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시련을 너무너무 극복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이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믿음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조급하고 분주했습니다.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못할 때 때로는 화도 내고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하기도 하고 절망과 실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인내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방해의 시간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각기 제 길로 가는 양들처럼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인도하신 가운데 따라가도록 우리를 방해로 이끄실 때가 있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영혼에 묻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주시옵소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이 자아가 깨어지고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조급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시간일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며 동성으로